오늘 이 새벽에 변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장애는 걷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냥 조금 더 걸을 수 없었고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또 구걸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걷게 되어지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갖는 이 선천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졌고 그것이 사람들이 보고 또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 큰 변화를 일으켰기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 또 서지 못하던 사람이 서게 되어진 것, 그 일들이 이제 말씀에 오늘 주된 이야기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사건보다 한 사람의 변화, 오늘 베드로의 그 변화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그 행동이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변화를 입었기에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12절과 1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말이 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냐면 베드로는 오늘 이 낫게 한 사건은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다. 오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건으로부터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주된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려 합니다. 자신들을 쳐다보려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는 말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에게서 그 능력이 나아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일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일이라고 그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베드로는 그 인생에서 큰 오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오점이라 함은 아마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늘 예수님 앞에 말했으며 예수님이 잡히시면 저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의 말 앞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럴 리 없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저희 닭이 오기 전에 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에도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내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난 이후에부터는 자신의 몸을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고 너도 저 도단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을 했을 때도 나는 그를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나랑 저 사람을 엮지 말라고 그 역정을 내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닭이 울면서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 베드로였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완전한 삶의 변화를 덧입은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걷게 되는 것도 너무나도 놀랍지만 한 사람이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건만큼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특히 오늘 솔로몬 행각, 유대 랍비들이 강론하는 그 많은 자리에서 자신이 언제나 질타를 당할 수 있고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은 더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뒷걸음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유의 놀라운 사건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베드로는 또 다른 증거를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 낫게 한 사건 또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증거,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같은 능력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 완전히 변화된 그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더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고 증거하고 있는 그의 삶이 우리는 더 놀랍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났다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후에 제자들은 각기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삶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그에게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완전한 변화를 입었던 것이 베드로였다 보여집니다. 자신의 생업이 아니라 자신의 줄곧 따라왔던 예수님,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그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였고 그것이 참 생명이었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때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이 계속적으로 보여지는 이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등장한 것처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오늘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오늘 그는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 일의 증인이라, 내가 그 일의 증인이라 말하면 자신이 스스로 증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에게 온전히 거했을 때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이 좋아, 믿음이 온전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죠. 내 삶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또 삶이 너무 힘이 겨워 마치 예수님이 내 삶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틀린 것은 아니라 봅니다. 우리도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늘 여전히 성화되어지고 또 우리 점점 자라가고 있는 중이기에 언제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한 변화를 입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란다면 오늘 말씀이 일러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온전히 거하시고 또 그냥 충만해지면 우리는 오늘 이 삶 가운데 완전한 변화를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그 복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삶 가운데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 안에 온전히 거하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갈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변화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또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변화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 삶 가운데 나타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무너져가고 또 어그러져가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바라는 것은 변화인데, 그 변화는 오늘 말씀이 일러주는 그런 변화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삶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